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은 변승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율립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또 기뻐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윤리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각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교회 안에서 일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려워서 가정을 이루기도 힘든 시대이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기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각 지체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두려움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아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며 하나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탄핵이라는 그 상처가 우리 나라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또 그 지도자는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각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사람의 눈으로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그들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라는 그 주님의 분부를 우리가 지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윤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기쁨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그 어린이들을 보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었고 또 선함을 주셔서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용과 또 선함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주시옵시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하여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고 선생님을 만나며 친구들을 만날 때 선하고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옵시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또 환해지고 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도 막아주시옵시며 추한 것들이 그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 잘못했죠. 몇 장이죠? 162장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무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했든지 그 유언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의 한마디는 그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선정한 로마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은 바티칸 대성당이 아닌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 교황은 바티칸, 쉽게 말하면 그 로마 카톨릭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 왕궁에 묻히게 되어 있는데 그는 그곳에 묻히지 않고 외부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무덤에 묻히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언하고 그렇게 따른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 말은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와 예수를 대비시켜서 모세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보여줬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지리적 배경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 땅으로 갔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26절에 나와 있는 요단 저편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바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이 이제 흐르는데 동쪽 땅,
서쪽 땅은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땅들을 말하고, 동쪽 땅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런 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은 요단 동편, 사망의 땅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요단 서편인 사마리아 땅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도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근처인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이 요한복음을 독자들이 읽을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은 투옥되어서 처형된 지가 거의 50년 이상, 아니 60년 이상 되었던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 사건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능가하시는 그런 분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정결례식, 곧 아마도 세례에 관한 변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2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 여기서 보면 실제로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 와서 세례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바로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과대하게 칭찬하여 스승 요한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하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 더 많이 갔다고 말하는데 많이 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 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또 어린이 예배, 야유회를 하게 될 텐데 아마도 뭐 윷놀이를 하면 어때요? 눈에 불을 켜고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뭐 자기가 다치는지도 상관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경쟁을 붙여서 지금 당신이 소개했던 당신보다 늦게 왔던 예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는데 다 간다라고 이렇게 경쟁을 붙였지만 그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그 말을 가지고 경쟁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나보다 더 많이 갔다고 경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이지 둘이 경쟁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앞서 행한 증언자로서 나는 그 일을 했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일이 있고 남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과 비교합니다. 왜 누가 잘 될 때 왜 기분 나빠요? 나는 여기인데 누구는 높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구는 뭘 가졌는데 나는 요걸 가졌으니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내 길과 내 본분을 안다면 우리는 기분 나쁠 일이 없어야 마던데 자꾸 경쟁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당시 결혼 풍습을 따른 신랑과 신랑의 친구 관계를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 곧 들러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가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신부에게 데려가서 그 혼인이 잘 되면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에 불과하지만 신랑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랑에게 이목이 가고 신랑을 높이고 신랑을 칭송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들러리로서 그것이 충분히 기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언처럼 마지막 말로 멋지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세례 요한의 최후의 증언에 담긴 뜻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는 부부로서 큰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그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구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였기 때문에 오직 신랑 예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최후의 증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세례와 달리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서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하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신부가 몸단장하는 것 같은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줬던 세례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단장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의 세례로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다시 사는 세례,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만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단락은 2장에서 보았던 가나 혼인잔치를 연상케 합니다. 밤에 시작된 혼인식이 아침으로 가듯이 율법의 시대, 구약에서는 유대교는 쇠해야 되고 복음의 시대, 곧 신약의 시대인 기독교는 흥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이 요한복음에서는 모세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같은 운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모세와 세례 요한까지인 것입니다. 신랑의 들러리인 세례 요한의 옛 시대는 이제 끝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후회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옛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인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같은 멋진 한마디를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멋진 것입니다. 사라져야 할 때 사라지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시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역사의 전면에 앞세우고 자신은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세례 요한은 주역인 예수만을 드러내고 조역인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짐으로써 증언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이 같은 말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애굽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놀라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원한 고향은 성공한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이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있을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돌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와이나 갈렙이나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을 실용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신랑이다, 나의 신랑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6절은 세례 요한의 최종 증언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설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하늘에 계신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을 가져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곧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인들은 신랑을 위한 들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전에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참진리, 구원에 관한 최종 목표를 향한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 곧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십자가와 부활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랑의 들러리로서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등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율법 시대에 속한 이들은 모두 신랑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0절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난 이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증거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참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없으며 하늘에 속한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유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나중에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자들은 이런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고 이런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과 표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5절,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또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지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래 고향인 하늘로 다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구원과 심판의 전권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스스로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영생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즉 아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이게 바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느냐 청중하지 않는다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과 심판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를 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과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은 예수님의 유일성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똑바로 대답한다면 영생과 심판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똑같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논리의 비약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진리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절에 가보면 거기서 그 소리를 듣죠. 그럼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진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뭐가 달랐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차원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와 세상의 진리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차원이라고 한다면 서기관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의 성인들은 3차원인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커도 3차원의 세계이고 4차원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돌은 아무리 커도 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보석은 아무리 작아도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차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종교의 지도를 할지라도 3차원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진리가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는 절대 진리와 부분의 진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와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인간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왕국, 즉 세상 나라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온 쌍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성인과 성인들과 다른 부분이고 요한은 이것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종교에서는 부부관계인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와의 성관계를 통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준다는 혼합 종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의 자리에 여호와를 넣어서 여호와와 아세라라는 혼합주의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 호세아는 이 같은 혼합주의를 폐하고 아세라 자리에 이스라엘을 넣음으로써 여호와의 신부의 이스라엘로 새로운 공식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배우자는 우상인 아세라가 아니라 그의 언약인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담한 주장을 통해서 혼합주의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은 여신 숭배처럼 이교도들은 여신 숭배나 성모 마리아의 숭배는 모두 혼합주의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한다 해도 말하는 존재는
세워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엉뚱한 것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영생이 아닌 멸망이며 인생은 실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쇠하지만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가장 복된 자로 산다는 사실을 알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랑으로서 그 안에서 살기로, 그 믿음 안에서 살기로, 그를 따름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영생과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됨을 믿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고 오직 주만을 믿고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구원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셨고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나를 내세우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다가 흥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비웃으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십일정금 임미석 지사님, 박광천 지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김승철 구민진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최갈령 이상로님, 박준희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순 지사님, 박명훈 감사드렸습니다. 집사님, 성경금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이 시간 또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절 드렸습니다. 그 11절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약고 쓰고신 복으로 풍성함과 강건함과 평안함과 안정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히 싸우니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셔서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햇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 들여 성경을 들여 싸우니 기억하시옵고 들어진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또 확장됨이 그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여서 또 헌신의 싸우니 들어진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4월 달로 다가고 다음 주가 5월 첫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데 교회에서 식사와 야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시면 되는데 복장은 좀 더 가볍게 양복 같은 거 입지 마시고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서 635장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 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 구원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키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신랑 되십니다.